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환난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렇게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만 우리는 그 봄의 아름다움을 누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모든 땅을 고쳐주시오며 믿음이 무너진 이 시대에 믿음을 세울 수많은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서시어서 15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태필린 1번
축복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함 송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양 드린 후에 김정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두 눈 슬픔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공의를 구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자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과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그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음받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외교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윤동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여 주님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전을 향하여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순열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함께 헌금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신방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난 예배 후 당회실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교회의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다른 일체 모임과 예배를 생략합니다. 새벽기도회나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셀 모임 등 모든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보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가정예배와 개인 기도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십시오. 주보에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예배의 본문과 찬송가가 제시되었습니다. 새벽기도회와 성경읽기표, 암송 요절이 주보에 또 제시되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달 사항이나 담임 목사님의 묵상 내용은 셀리더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가 취소되었습니다. 3월 8일 오후 예배 시 드리기로 했던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가 코로나19 전염병 관계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복 장로님의 여러분이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강태식 장로님의 여러분이 차량 헌금, 방송 장비 헌금 드리셨습니다. 유영자 권사님의 여러분이 성미 드리셨습니다. 정순열 장로님의 여러분이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임연숙 집사님의 여러분이 선교 헌금 드리셨습니다. 정순열 장로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안혜인, 어떤 혜인이냐? 안혜인. 예. 하여튼 혜인이가 둘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글자는 다른데, 예, 생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정중환 집사님, 어머니가 대신 서십시오. 최순희 권사님 아드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일 맞이하신 귀한 두 분에게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그리고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 드리고 또 성미 드리고 11조와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식구들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줄을 믿고 감사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다른 것도 다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 교회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밝혀내지 못할 이만희 신천지 집단의 실체를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뭐요? 말씀 안 읽었습니까? 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런데 24만이랬다. 뭐 31만이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빼갔습니다. 스스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다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정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교회 추수꾼으로 들어박혀 아닌 척하고 누군가를 포섭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 전체를 옮기는 것을 산으로 옮긴다 그렇게 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모략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교주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사기꾼들입니다. 바른 목회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나누어주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옷 한 벌, 숟가락 젓가락만 남는다라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다 하고야 마칠 것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이 얼마나 무너졌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무너졌었습니까? 너희 잘못하면 예배도 다 막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한다 싶어집니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얼마나 골이 깊은지 우리 골수에까지, 뼛속 등골 골수에까지 미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을 파괴하였듯이 죄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만민들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같이 쏟아지고 고갈되었고 그들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촌밀같이 녹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위로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적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는 죄가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 보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모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심장을 파괴하는 능력, 골수까지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죽일 능력이 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비참함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응시하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생명을 전리품으로 취하고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의 현상은 너무나도 아프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머리를 즐거운 생각으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면 태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약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받기 원하면서도 치료하는 일에 관련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질병에 노출될 때, 시체 냄새를 맡게 될 때, 질병에 찌든 육체에서 제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구토와 설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질색하고 혐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차라리 멀리서 돈이나 보내고 자신은 거기 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주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온 사람들만도 받아주지 않는 이 시기에 그래도 의료인들이 가서 대구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겠다고 500명 이상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사명이 대단하고 그들의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렇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치료하시는 특성이 있는 분이다, 우리를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거나 그분에게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무엇을 고치신다는 뜻일까요? 육체적 질병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입니까? 영적 상처입니까? 아니면 육체적 상처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져가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아브라함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던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 당신의 진리를 더 많이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리는지를 그들은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구출하러 보내기 전에 나는 여호와라, 모세가 물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던 분, 이삭의 생명을 위해서 숫양을 수풀에 미리 걸려 거기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어. 출애굽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여호와 이레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머릿속에서 많이 굴려면 됩니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리아 산에 이삭을 위해서 숫양을 준비해 두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서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탈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셔서 온 인류가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 어린 양과 얽혀있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수풀에 걸린 순양만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느닷없이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장남이 그 장녀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 스스로 모세가 뱀을 장대에 올려 든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된 너희를 위한 여호와 이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그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애굽 곧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애굽 생활 방식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문화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문화의 싸움. 한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화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킬 K-팝을 비롯해서 K-푸드, 한식 등으로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문화도 풍습도 정신도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마라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시험이 닥쳐올 때 애굽의 냄새는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시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홍해가 갈라짐으로 바로 군대로부터 구출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정말 평생을 내 가슴 앞에 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질병의 고통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한 2리터씩 물을 먹어야만 됩니다. 사흘 동안 물을 한 모금 못 마시고 걸어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 길을, 그 모래밭 길을 햇볕이 쨍쨍 쬐는 그 길을 제가 걸어보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달걀이 익을 정도로 뜨겁고 맨발로는 걸기 힘든 뜨거운 모래 길이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지만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우연히 산물이 아니고 부족한 지도력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에 찌든 자기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셨고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두시고 그리 인도하셨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통 뒤에 축복이 있다고 이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온 쓴물 사건, 질병이든지 실패든지 가난이든지 참담한 일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왔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러실까? 깊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고생시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을 이렇게 목마르게 만드십니까? 하고 대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세가 바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쓴물이 나무로 말미암아 달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 애굽의 재앙으로 내려진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법도를 준행하면 그런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고 새로운 선언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것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길이 바로잡혀지게 만드신다. 그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세계 평화와 환란의 창조 시행자이십니다. 지금 한국에 느닷없이 퍼진 이 코로나19 세계로 퍼져나가는 5대주 6대양에 다 퍼져나간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기도해야만 됩니다. 치료해 줄 의사는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은 상처를 입어 의사를 필요로 하십니까? 참으로 치료해 줄 의사는 여러분들에게 계십니까? 특효약인 길르앗의 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에게 그분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파, 치료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병을 고치는 것, 특히 환부에 약을 바르고 묶거나 꿰맴으로써 상처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라파입니다. 약을 발라주거나 꼬매고 감싸서 병을 낫게 하는 다라고 하는 의미가 라파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며,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 곧 치유의 하나님 이름의 의미는 환난 겪는 나라나 개인을 번영의 상태로 회복시킴으로써 고치는 것, 또는 도덕적 의미에서 고치는 것,
마음을 고치는 것, 영혼을 용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는 죄로 병든 영혼과 함께 병든 육신을 고치는 길르앗 유황을 발견했습니다. 길르앗에는 위대한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만 알았습니다. 비록 그렇게 알았지만 내가 치료되던 그날 하나님은 제 생에 쓰라린 몸에, 내 몸에, 무거운 질병의 몸에 십자가를 던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상처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마시고 몸이 8kg가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는데요. MRI를 2번 찍고 페트시트를 찍고 CT도 2번 찍고 초음파 기계를 뱃속으로 넣어가지고 췌장에다 침을 찔러서 살을 떼내는 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나를 담당한 외과 교수님, 그리고 내 뱃속에다가 초음파 기계를 넣어서 살점을 떼어낸 소화기 내과 교수님, 그리고 MRI 영상을 다 분석한 영상학과 교수님은 틀림없이 췌장암입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1차 조직검사에서 염증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틀린 것 같다고 다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직검사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내일 모레 이제 또 올라가서 제가 봅니다. 근데 미리 보신 저 담당 교수님이 염증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최고 우리나라 권위자 박사님들은 췌장암이다. 드러내야 한다. 우리 윤선호 권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췌장암으로 드러내면 췌장만 드러낸 게 아니더라고요. 쓸개도 드러내고 십이지장도 잘라내고 위장의 끝부분하고 대장하고 연결해버리고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엿새 동안 입원한 마지막 날 간절히 기도하는 제게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다른 말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니다! 라고 하는 큰 소리만 제 귓전으로 울리고 그때부터 가슴에 평화를 계속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은 다 암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한 분의 의사만이 죄로 병든 몸과 영혼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리한 칼을 가지셨는지 그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하십니다. 왜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 다른 곳을 바라볼까요? 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고침을 받아야 할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여호와 라파께서는 펴신 팔로, 십자가에 달리신 펴신 팔로 우리를 기다리고 거기 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에 의하면
건강과 치료와 순종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건강과 치료와 순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와 우리 가문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례를 정했단 말입니다. 너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율례예요, 율례. 그래서 국가가 안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드는 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례 하나를 정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름을 알려주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 재앙으로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 그 이름 속에는 언약이 숨겨져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내 생에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붙드시겠습니까? 성경책 앞에다 적어갖고 다니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질병하고 싸우는 2달 동안, 1월, 2월 이 2달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분은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시는 말씀을 내게 몇 차례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요, 나는 늙어도 잎이 푸르고 여전히 열매 맺을 사람이고,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췌장 다 드러내고 인슐린 펌프 달고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은 빛이 청청하고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신경 써야 되니까 목회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목회 포기하고 내가 어디 저기 성달산 밑에서 목포 내려다보는 곳에 거기다가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다음 그 지도로, 카카오톡 지도로 다 살펴봤습니다. 내가 가서 병 치료하기 살 곳이 어딘가, 내가 집 구독할 것이 어딘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자지.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보는 앞에서 눈짐짝으로 목사님이 어디 많이 아픈가 보다 제일 걱정스러운 눈으로 살펴보신 분이 우리 박득재 장로님이셨어요. 살이 자꾸 빠네요 목사님 하면서 저게 다가왔어. 그러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늙어도 열매를 맺으며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정호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베델에서 했던 약속, 그것을 다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거든요. 당신은 잊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주셨거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목사도 질병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현상은 물 많이 먹히고 살은 쭉쭉 빠져나가고 박사들 세 사람은 암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보이는 이 현상, 내 몸으로 자각 증상으로 느끼는 이 현상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이상적인 말씀과 이 둘 중에 서서 내가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기도한 맨 마지막 아침에 내 귀에 들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한 음성과 내 마음의 평화와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이 손에 잡히지 않는 현상, 둘 중에 무엇을 붙들 것인가? 이것이 제 싸움이었습니다. 사람의 병이 여러분의 육신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목사 몸에 병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흉년이 왔고 약속의 땅에서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에게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진정한 치료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다시는 죄가 내게서 덧나지 않게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이 생긴 사람들에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병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인 병이든 혹은 영적이든 간에 그가 맨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한 나라의 병이든지 한 개인의 병이든지 한 민족이나 한 지도자 혹은 한 개인의 죄도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나 전염병, 전쟁이나 신체나 감정이나 영혼을 고치는 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지도자, 땅을 고치는 분, 전염병 코로나19를 고치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의 도구로 종종 사용하시지만 참으로 유능한 의사, 피 흘리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의사요. 그분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최고의 박사 세 사람이 내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치료를 필요로 할 때 그는 먼저 여호와 라파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원할 때는 죄 문제가 항상 먼저 점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혹은 육체를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병원의 의사들은 현상적인 치료만 합니다. 천연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수술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물처럼 우리 온 몸에다가 피부 밑에다가 임파선을 넣어 놔가지고 스스로 치유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몸에 좋지 못한 것은 먹지 말고 천연 치유가 가능하니까 그 림프관을 잘라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 원인의 치유, 그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는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은 우리의 감정과 신체의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썼습니다. 죄가 항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중지되고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죄를 사하시며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보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죄악을 그가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여호와 라파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대대후손 우리의 가문이 질병 없는 가문,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문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있어라고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없는 가문으로 세워지시는 방법은 여호와 라파, 그분의 원인 치료, 죄의 치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며 이 땅을 치료하신 무너진 믿음을 바로 세우면 이 땅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고 유능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1907, 어게인 1907, 어떤 민족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부흥이 130년 전에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다시 그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온 세계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래서 K-팝 등 문화를 지금 한국 민족들을 각 세계 모든 땅에 다 흩어서 놔두고 안 간 곳 없이 남극 그리고 북극 그 끝에 마을까지 다 가 있는 대한민국 민족들 왜 거기 보내놨겠습니까? 왜 K-팝이 모든 세계 민족에게 퍼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기도하는 민족이 다시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용되는 부흥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금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전염병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밝혀낼 걸 밝혀내고 잘못한 것 다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옥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초음성 돌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가사를 생각하며 들은 말씀 기억하며 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말씀이 계시면 찬양 중에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작은 소리로 하겠습니다. 소리를 낮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뒷안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즉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높이십시오. 이 신실하신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그분의 약속하셨던 그분 약속을 지키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한 번도 좀 빨리.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리라는 약속 분명히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이 평강을 기대하며 여호와 라파 주님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청중인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